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으로 송축하리이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 주의 전에 와서 아버지께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가는 저희들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인 줄 알고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모든 성도들 가슴마다 각인되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줄여도 줄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몇 페이지가 8장까지 나와서 안 되겠다 싶어서 반을 줄였습니다. 반을 줄여서 오늘은 32절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나머지 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반 이렇게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는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어떤 그림들이 그려졌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좀 특이한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렇죠? 종전에 나왔던 흐름이 아닌 다른 색다른 그런 그림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들이 에발산에 가서 한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 쌓은 것 중에서 또 다듬지 않은 새 돌로 거기에 또 글을 새긴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을 새겼다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 제물을 그 위에 드렸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그 무리 중에 반은 에발산에 가고 나머지 무리 중에 또 반은 그림신 산에 가서 선포를 해요. 근데 에발산에 가서 선포한 것은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림신 산에 가서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한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장면들은 당시 모세가 고별 선고를 할 때 그때 이 말씀이 선포되었던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들어가자마자 먼저 너희들은 세겜에 있는 그림신 산에 가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거기에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반은 누구 지파는 반은 에발산에 가고 나머지 지파는 그림신산에 가라. 그래서 에발산에 간 지파는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고 그림신산에 간 지파들은 축복을 선포해라. 이것이 이미 그 전에 나와 있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언약했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호수아는 그대로 지금 가서 실행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참 하나님의 말씀 중에 참 특이한 것들이 많아요. 에발산에 가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했거든요. 그러면 저주하는 선포가 있고 그림신 산에는 축복을 선포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축복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단을 쌓고 제사를 드러내는 게 낫지 왜 하필이면은
저주를 선포하는 그 산에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거다가 전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양반은 축복의 산에 가서 선포하기를 원하지 누구를 축복에 가서 선포하고 누구를 저주에 가서 선포하느냐. 그러면 그 기준은 어떻게 된 것이냐. 이런 부분이 또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돌에다가 이제 글을 새기는데 그 돌도 뭐라 해야 되냐면 다듬지 아니한 새 돌. 왜 하필은 다듬지 않은 새 돌에다가 글을 새겨서 다시 말해서 율법을 새겨서 그리고 놓고 제사를 지내게 하느냐. 그것도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또 드리라고 하느냐. 등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많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나아가서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메시지가 선포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포되는 이 메시지가 곧 나에게 하는 선포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러면서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미 바로 그 전에 아이성을 점령을 했어요. 그렇죠? 아이성을 점령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발산에 가서 제단을 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이라는 그런 도읍에다가 베이스 캠프를 친 거예요. 길갈에다가 딱 캠프를 치고 그리고서는 이제 그 아이성은 북쪽으로 올라가면 바로 아이성이 나와요. 그 아이성을 점령했기 때문에 그 아이성으로부터 더 올라갔어. 그러니까 한 40리 이상 되는 곳에 세겜이라는 도읍이 있어요. 그 세겜에 그림신산이 있고 또 에발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갈에서 세겜성까지 가려면 40리가 이상 되니까 여기서 말하면 한 대전까지 가는 거리라고 보면 되겠죠. 그 거리에 세겜이라는 그 도시에 그림신산이 있고 에발산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에발산에다가 지금 제단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30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대목을 너희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대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최대의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거를 우리에게 각인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들어오자마자 바로 너희들은 그 그림신산 또는 에발산에 가서 축복과 저주의 율법을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발산에 가서 다듬지 않는 돌로 새기고 그리고 그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승전의 기쁨을 온 백성들과 함께 나누는 그러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에발산에 새기지 않는 그 돌을 가지고 축조하라는 명령. 사실 고대 이 세계에서는 특별히 기념될 만한 사건이 있다든지 또는 상호간에 어떤 언약을 나타낼 때에는 거기다가 그 돌비를 세우고 그 돌에다가 또 상세한 그 언약의 내용 같은 거를 쓰고는 그리고 기념하곤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돌비를 세우고 율법의 말씀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약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언약의 관계에 충실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모세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는 그 의지를 표시로 나타내기 위해서 돌비에다가 새기고, 그리고 그 돌비에다는 율법을 새긴 것입니다. 말씀을 새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것을 기념비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그 군대 본부가 길갈이라는 데에 베이스 캠프를 쳤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 세김으로 가는 그 길은 40리가 넘는 그런 큰 길이었었습니다. 정말로 교통도 불편하고, 그 당시에 그렇게 먼 길을 수십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같이 여행한다는 것은, 이것은 매우 어렵고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게다가 주변에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대적하고자 하는 그 성읍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많은 군대를 이끌고 40리가 넘는 그 먼 길을 가서, 거기에 가서 돌에다가 기념비를 세우고 축조하고 제단을 쌓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런 일들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먼 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승리의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상상해 볼 때 정말로 감동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성공을 거두고 그리고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되거든 자기 자신을 높이지를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만일 여러 분야에 많은 재물을 얻어서 부하게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스스로 자랑하지 말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쟁에 승리했지만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주는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고 사소한 것도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느 날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박진영이라는 분 아시죠? 근데 그분의 고백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기자가 박진영 그분한테 이번에 박진영 그 장관급으로 우리 대통령이 임명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에도 한번 청와대에 어떤 호출이 있어가지고 전에 전 정권에서 한번 불렀던가 봐요. 그때 이제 박진영 이분이 옷을 좀 야한 옷을 입고 왔나 봐요. 속이 약간 비춘 옷을 이렇게 입고 가고 또 이제 거기 가서 그 행사장 들어갈 때는 옷을 갈아입으려고 준비한 곡을 가지고 갔는데 청와대 딱 가니까 거기 관계자들이 쳐다보는데 그냥 멸시하는 모습을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뭐 이런 차림으로 왔는가. 그러니까 그거를 박정희 씨가 느낀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자기를 무시하나 싶어가지고 사실 옷을 다 준비한 거를 안 갈아입고 그냥 그 옷으로 가고 행사장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박진영 씨가 돈이 많은가 봐요. 한때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기자가 물어본 거예요. 아니 재산이
5천원이래. 5천원 돈 벌었는데 그게 다 어떻게 벌은 거냐고 물어봐요. 그 박지영 씨가 자기가 참 어려울 때도 많았대요. 그래서 미국 가서 생활하고 오다 보는데 그때마다 이제 박지영 씨가 이 랩, K 우리나라 그 뮤직에 대해서 K 음악이라는 뭐라 그걸 많이 그 발굴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가수들도 그 시리에 빠져 있는 가수를 그 보니까 그 가수 이름 까먹었는데 시리에 빠져 있으니까 막 작곡해줘가지고 이곡을 주면서 막 하라고 막 계속 하니까 나중에는 그 곡을 불렀더니 히트치고 그래가지고 그 가수가 돈박스를 안게 되고 막, 그런 일이 많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이상하게 자기가 하는 곳곳마다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막 돈이 막 물질이 막 들어오는데 감당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야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무조건 감사했대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자기 삶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일에 감사로 항상 모든 것을 했더니 상상할 수 없는 막 복들이 오는데 자기로도 감당이 안 됐대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재산이 5천억이 됐답니다. 그래요. 여러분 비결은 감사예요. 감사만이 여러분에게 또 다른 감사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하다 고백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있어서 내 삶이 즐겁다. 그래요. 모든 것이 감사하세요. 아멘? 아멘. 그런데 여기서 특기할 만한 것은 그런 돌비를 세워서 선포하는데 그런데 축복을 선포하는 그림이신 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주를 선포하는 에발산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제단을 쌓고 왜 거기다가 했을까? 이 할머니는 축복을 선포하는 그 그림이신 산에 가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에발산 저주를 선포하는 그 에발산에다 제단을 쌓고 그리고 거기다가 예배를 드리자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는 모두가 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은 다시 말해서 저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불순종하는 자는 그에게 미칠 저주의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에발산에다 돌비를 축조하고 거기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1절 지금 이 말씀은 모세가 명령한 거예요. 그렇죠?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대로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것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가서 에발산에 이르러 돌산을 쌓을 때 오직 다듬지 않는 돌들을 사용해서 단을 쌓으라고 합니다. 왜 하필이면 다듬지 않는 돌로 쌓으라 했을까? 그 이유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의 공로가 전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대속물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게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간 그 제단을 인간이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만들지 못하도록,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의 공로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개입될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의 공로가 조금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앞에 나갔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꽃이 있는데 이 나비가 꽃을 따라간 겁니까? 아니면 이 꽃이 나비를 부른 겁니까? 우리 조슈아는 뭐가 생각이 돼요? 꽃이 나비를 불렀다고요? 네. 어떻게 불렀을까요? 향기로 퍼져가지고 그 향기 맡아서 나비가 날아왔다 그 말이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온 것은 여러분들 내가 교회 한번 가져왔다 생각해서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오늘 이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라고 그 생각을 넣어주는 게 바로 누구예요? 성령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온 것은 내가 결정해서 온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착각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결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희석시키는 그런 불의한 자가 되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어요. 아무런 공로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권고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 권고의 그 진심을 이해하고 그 진심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을 때 그 제단에 아무런 인간의 손길이 가지 않는, 다듬어져 있지 않는 그런 돌로만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율법을 새기고, 그러니까 다듬지 않는 돌이라는 의미는 인간의 손길이,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서 우리를 구원시켰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32절, 지금 목전에서, 하나님 목전에서 돌에 그 기록을 해요. 기록을 하는, 이 돌을 기록하는 것이 쉽게 금방 기록되는 게 아니잖아요. 일일이 새기려면은. 자,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전쟁 중에 있어요. 그렇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좀 정복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정복하는 일이 우선이지. 그 다 하고 나서 평안할 때 그때 이제 돌을 새기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좀 하나님께서는 싸우지 말고 먼저 제단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돌에다가 말씀을 새기라고 이걸 먼저 지금 우리에게 지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연 말씀을 새기는 일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보다 더 급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평화가 되었을 때 그때 돌에다 글을 새기고 율법을 새기고 제사를 지내고 감사 제물을 드리고 이것이 순서일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정복하는 걸 중단시키고 먼저 그 돌에 글을 새기고 제사를 지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말씀을 새기는 일보다 전쟁 준비를 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완료하는 그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그 말씀을 되돌아보게 하는 그 일이 먼저 우선이라는 것을 여호수아도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 준비를 완벽하게 준비한다 할지라도 백성들이 하나님 그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그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 전쟁을 승리한다고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서 있어야만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 그렇구나. 우리가 1차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던 원인도 바로 이거였었구나. 그걸 깨달았던 것이었죠. 그렇습니다. 전쟁은 군대의 수나 무기의 수가 부족해서 전쟁이 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새기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말씀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일이 최우선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여호수아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날 복잡한 현대에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무나도 바쁜 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쁘게 움직였던 그런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그리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루 종일 바쁘게 사는가?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인가? 과연 이러한 일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구원의 그런 축복을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면서까지 이런 나에게 주어진 그 일에만 몰두해야만 할 것인가? 내가 생각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구원의 일을 보다 더 가치가 있는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쓰면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또는 스트레스나 피곤하다는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를 소홀히 함으로써 그 영혼이 점차 메말라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돌 위에 말씀을 새기도록 하신 것은 장차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새겨 주실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가슴판에
성령님께서 새겨주신 것입니다. 당시 고대 이스라엘 때는 돌판에다가 새겨가지고 놨지만 그것은 무한한 게 아니에요. 그 돌에 새긴 것은 없어져 버려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 시대 이후에 와서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슴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김으로 인해서 가슴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지워지지가 않아요. 영원히 새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실 것을 예시한 것이 바로 에레미야서 31장 33절에 예언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이 바쁘고 분주할수록 잠시 걸음을 멈추고 오늘 여호수아가 했던 그 모습대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 자기 자신을 재정비하고 심령을 새롭게 하는 그 지혜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새로운 심령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독일의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평소에 2시간씩 기도한다. 그러나 요즘은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그 2배로 기도한다. 4시간을 기도하는 거예요. 바쁘면 바쁠수록 더 기도한다는 것이 이 마틴 루터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문명 살면서 바쁘다는 이유로 스트레스 받는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에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바쁘십니까? 피곤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새로운 힘의 보충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과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과 그 지혜를 얻도록 하십시오.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고 그리고 진정한 행복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언약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충실한가 아닌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레마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하다는 것과 같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약 관계에 있어서 충실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서 항상 모든 일에 회개하라는 이유가 먼저 회개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하는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분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충실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징계로 점철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약의 백성이면서 언약에 충실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항상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지 않았을 때 내 모습은 어떠할까? 여러분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이것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이 우선이라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홀히 하지 않으시기를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새기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언약의 돌비를 새로이 세움으로써 언약의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의지를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살 때 언약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삶에 충성한 아주 풍성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어떤 변화가 없고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가 막혀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먼저 회복되는 일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회복되려면 먼저 막혔던 죄가 있으면 통로가 안 됩니다. 그럼 그 죄를 없애려면 회개밖에 없어요. 항상 회개하고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박진영 씨가 어느 날 자기가 보니까 왠지 나도 모르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갑자기 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때부터 감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감사했다는 거예요. 작은 것도 감사했고 큰 것도 감사했고 그러고 보니까 상상할 수 없는 복들이 이미 나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여러분 작은 일도 감사합시다. 큰 걸로 감사하지 마시고 작은 것 하다 못해 일어나서 움직이니까 일어날 수 있었어. 그것도 감사하세요. 하나님 내가 일어나서 손을 움직이고 그리고 화장실에 갈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하세요. 작은 일부터 감사할 때 또 다른 감사거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신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말씀의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행하는 자, 그 자가 나를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 자손에게까지 복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분이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닌 하늘의 아버지 천부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천부 하늘의 아버지의 말씀이 이것이라는 것을 꼭 가슴판에 새겨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되는 것이 우선이구나. 아무리 전쟁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에 세우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중단시키고 돌비에 말씀을 새겨서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려라. 너와 나의 관계 성립이 우선이니라. 그걸 그대로 여호수아는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에발산에 가서 돌비에 율법을 새기고 그리고 제사를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번제 제물과 화목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에도 왜 화목 제물 드리라고 했을까? 번제물은 우리의 희생을 온전하게 드리는 거니까 그거는 맞는데 왜 화목 제물까지 드리라고 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제가 여기까지만 선포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일에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먼저 우선돼야 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는 것이 먼저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이 우선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주일날 다른 데 가지 않고 먼저 주의 전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너희들이 나와의 관계를 먼저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들이 이 자리에 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아무리 바쁜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 말씀에 우선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가슴판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선이구나 하는 으로써 아버지의 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선포한 메시지가 그들이 에발산에 와서 돌비에 그리를 새기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다 할지라도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 세우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 관계를 먼저 세우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항상 새겨지도록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두 손 들고 주여 1차 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의 말씀만을 내 가슴판에 새기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날 하나님 가운데서 아버지가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함tem으로 수고하시는 아버지께 대해서 하는 걸 아버지 말해서 하는 걸 하는 걸 아버지께 대해서 하는 걸 아버지께 대해서 하는 걸 아버지께 대해서 하는 걸 아버지 하는 걸 아버지께 대해서 하는 걸 아버지 이것을 하는 걸 아버지께 대해서 하는 걸 아버지께 대해서 하는 걸 아버지께 대해서 하는 걸 아버지 말씀하는 걸 아버지께 대해서 하는 걸 아버지께 대해서